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신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자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시는 맡기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연초가 되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임명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맡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 또 청년부 간사, 찬양팀, 서리집사, 각 사역부서, 그리고 남녀 성교회 임원들 이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되지 않았지만 영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역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각 직분이나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새롭게 임명을 받고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낙심이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가졌던 그 열심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벌써 지금이 9월하고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3분의 2 지점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의 겨울이 지나고 기온도 점점 올라가면서 이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리의 나무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초에 다짐했던 결심들은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기온과 그것과는 반비례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식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충성되다 하는 말은 사전에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성을 바치는 마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볼 때도 역시 정말 충성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시키는 아주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12절과 27절입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27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그 주인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굳게 맹세를 하고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결심이 비장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이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취하여서 참 귀한 것을 취하여서 이 최상급의 예물을 준비하고 약대 10피를 끌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나홀이 살고 있는 성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도착하기까지 수십 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약대를 성 밖 우물가에 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는 일단 여정을 풀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이것저것 수소문하면서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맡은 바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런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를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마침 이 저녁 때가 되어서 여인들이 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물 한 모금 얻어먹고 푹 쉬고 다음날 그 다음 날부터 수소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동사무소나 또 복덕방이나 결혼상담소 이런 곳에 찾아가서 정보를 좀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장소를 정한 종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도록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 중에 한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할 것을 간청할 때에 그가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마실 물을 준다면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인 것을 확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맡은 바 사명을 믿음과 기도로 진행하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처녀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의 확신이 생기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이삭의 동력자가 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조금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낙타의 등에 있는 혹이 그것이 물주머니입니다. 한번 사막을 횡단하고 나서 마시는 물은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들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드럼씩 먹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먹는 물을 마시는 낙타가 10필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면 엄청난 그런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종은 처음부터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일생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체적으로 구하되 이 외적 조건으로 구하지 않고 내면의 성숙함이 있는 여인으로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는 그의 기도는 마치기도 전에 빨리 응답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이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 소녀는 보기에 아주 아리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만화 영화에 볼 때는 그 우물에서 두레박처럼 물을 떠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낙타에게 주는 그 정도로 큰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항아리를 채워 가지고 올라와서 그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청하였던 겁니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나에게 마시게 해주시오. 그래서 리브가는 네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종이 마시기를 다 했을 때에 리브가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해서 길렀습니다. 이 종은 리브가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묵묵히 주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기도한 대로 일이 척척 잘 풀려나갔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결혼 승낙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일이 잘 풀려갈 때 오히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감사의 예물을 주고 그의 가정 배경을 들은 후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과연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자 종은 즉시 금고리와 이 손목걸이를 그에게 주면서 누구의 딸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종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유상에서 아브라함의 이 종의 태도를 볼 때에 그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도의 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일을 시작하였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묵묵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늙은 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노인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자는 일을 그르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셔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를 하긴 하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나서는 금방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어도 별로 지켜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매사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임직자 교육을 할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존적인 자가 아니라 아주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지치고 힘들 때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잘 통하는 기도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은 사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33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갔고 여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오랜 여행에 지친 그 사람들과 약대들을 편히 쉬도록 하고 참 많은 이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특히 먼 데서 온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들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금 읽은 33절과 같이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9절까지 아주 길게 그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들 다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믿음의 결혼을 추진시킨 그 일을 맡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기도가 리브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응답된 것과 그 리브가가 자신의 주인의 동생 집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상세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또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장황하게 경과를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하자 라반과 부두엘은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이 50절과 51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하고 두말 없이 승낙했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런 상황이 아마 오늘날 신세대들에게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혼 문제인데 당사자인 이삭과 리브가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종이 결정을 하고 가족이 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결혼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불과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절을 하고 은근 패물과 보물을 꺼내서 리브가와 부모들에게 혼인 선물로 주었습니다. 완전히 결혼 승낙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그때야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비,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더 함께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혼산말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먼 이 타국으로 결혼을 하러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의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도 너무 고지식한 것 같습니다. 먼 길을 힘들게 왔고 일이 성사가 잘 되었으면 며칠 좀 쉬면서 하란 지역을 좀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란에 있는 유명한 하란의 밀포드 사운드 이런 데서도 한번 소개받고 한번 가보고 또 멋진 골프장이 있으면 좀 거기서 골프도 한 게임 치고 그렇게 좀 쉬다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무를 아주 잘 완수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기력을 좀 회복하고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바로 떠난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종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시라도 바삐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 때까지 그의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하고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종과 리브가는 이 종들과 함께 자기 리브가의 종들과 함께 또 가나안으로 향하였고 라반은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천만의 어미가 되리라는 그 말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죠. 리브가의 오빠들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과 사레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후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아브라함의 종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의 오빠들도 역시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너는 열국의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지식하게 보일 정도로 사명감에 불탄 그런 사람입니다. 차려놓은 식사도 먹지 않은 채 길게 이야기하고
또 며칠 머물지도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나버리는 것,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가 이런 비범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맡긴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한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하게 일이 끝날 때까지 안식을 누리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먹고 쉬는 기본적인 것까지도 뒤로 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뒤로 하고 미루는 것, 또 쉬는 것조차도 뒤로 미루는 그러한 마음,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맡겨진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굶으면서 일을 하느냐, 먹으면서 일을 하느냐,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그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어른의 종입니다. 그는 이야기의 서두에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항상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 계속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마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공로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에 아무도 그 종에게 수고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리 들어와서 먹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거기 서서 내가 먹을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종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결코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섭섭하게 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전염병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누구든지 이 섭섭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섭섭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봉사 환경을 좀 개선해 주면 좋겠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는데 누군가 자꾸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느니 또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제안도 하고 저런 제안도 하고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전혀 내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의견을 다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또 생깁니다.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 있는 백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방주사.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백신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섭섭병에 걸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방주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백신입니다. 조금은 육체적으로도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에 요즘에 참 걸리기 쉬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경우에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종이 만약에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밭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식사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혼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자기에게는 배고픈데 함께 먹자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이 섭섭한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다 정리해서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만 만들면 얼마든지 이 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논리를 개발해서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 논리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를 개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자기가 섭섭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의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은 바 사명을 적당히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만족해서 저녁 식사도 충분히 하고 골프도 좀 치고 충분히 좀 쉬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100% 완벽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인 아브라함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100%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부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명심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크게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는 결코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진정한 사명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자는 참으로 보배롭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머리를 잘 쓰는, 머리를 잘 도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그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직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심을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을 세우는데 귀히 쓰셨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영적 투쟁을 하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